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두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간증을 나누라고 하신다면 저보다 더 많고 그래도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페이퍼가 없습니다. 요거 한 장 들고 왔는데요, 저는 보통 페이퍼에 다 쓰는데 어제 오전에 와가지고 설교 본문을 쓰는데 거의 다 쓸 때쯤 제 원고를 다시 보니까 제 자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제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싹 지우고 제 이어폰을 하나 끼고, 제가 요즘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시사이드 파크 이렇게 돌아가지고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산 하나 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말씀을 듣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오면서, 이게 간증 설교인데 이게 내 잘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닌데, 잘난 것도 없지만 오늘 자리인데 왜 그걸로 다 쓰여졌을까 했더니 제 모습 속에 주님께서 날 아신다는 요 내용은 빠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만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요거 페이퍼 그냥 한 장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은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던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희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의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리고 고2 겨울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6살 정도의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해서 이제 늦게 신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40살에 아랍 지역학을 석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중동 땅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긴 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랍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힐링 목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고원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사역하세요? 그러면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힐링 목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온 성도님들과 또는 도유콘 목사님께서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편안하게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2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하면 좋은데요, 저는 할머니가 있으셨습니다. 다들 할머니가 있으시죠? 저는 할머니하고 저하고는 완전 단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곳에 제가 있고, 제가 있는 곳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야, 할머니 어디 가서 원규 찾아봐, 원규. 그러면 끝납니다. 야, 원규 어디 가서 할머니 찾아봐, 할머니. 그럼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옛날에 그 인형 눈 붙이는 게 있었어요. 부업으로 집에서. 그거 할머니랑 집에서 붙이면서 있었던. 그리고 할머니가 공장에 가서 이렇게 실밥 뜯고 뭐 이런 거 하실 때 거기서 나오는 단팥빵과 초코 우유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 꼭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하고는 기억이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가득한, 사랑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아버지는 이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좀 그런데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제 아버지는 진짜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우신 분이에요.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되게 무서우신 분이셔서 유도를 하셨는데, 한번 잘못 걸리면 바로 엎어치기 당합니다. 되게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무너진 시기가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태어날 때쯤 사업이 이렇게 망하셨는데,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과거 얘기라서 제가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술과 담배를 시작을 하셨죠. 그 전까지는 술 담배를 안 하셨대요. 근데 술 담배를 시작하신 이유가 이제 과거를 잊으려고, 그 사기당한 걸 좀 잊으려고 이렇게 마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 보면 잘 마시지 않으세요. 술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과거를 잊으려고 이제 술을 드시다 보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죠.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사실 제 기억 속에 어머니의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면 포근함? 이런 거는 느껴지는데 따뜻함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이렇게 우리 엄마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힘들겠다 이 정도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동함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할머니하고는 뛸 수 없는 사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물론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아내와 함께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꼭 물어봐요. 자녀는 없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하기도 했고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쌍둥이를 임신했었는데 4개월째 제가 아빠 될 자격이 없는지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옷섬 훈련 받을 그때쯤이었거든요. 받으려고 이제 서류 집어넣고 할 때쯤이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첫 옷섬 훈련 들어갈 때 황종현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내가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지 했는데, 저희 훈련생을 두고 여러분은 훈련생입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불편함을 각오하십시오. 그랬더니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각오했더니.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스토리 가운데 나올 인물들 소개를 마쳤습니다. 저는 구로구 구로동 31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로동이 어떤 동네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 대부분은 구로동과 가리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리봉이란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그 한참 전에 저는 그 가리봉에서 살았습니다. 살인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죽었어? 당연한 듯한 이런 동네였습니다. 물론 공동 화장실도 이렇게 쓰고, 저희 동네에 그 탈수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공원 같은 그런 곳에. 그러면 다들 탈수기 쓰려고, 세탁기 아니라 탈수기 쓰려고 앞에 줄 쫙 서죠. 그럼 저도 다라에다가 옷 갖고 질질 끌고 가면서 탈수기 줄 앞에 서서 탈수기 돌려고 집에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할 때가 제가 태어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말씀해 주신, 너는 태어나면서 처음 봤던 게 빨간 딱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망하면 이렇게 빨간 딱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3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그 기억은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첫 기억은 구로동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할머니랑 같이 입학했던 게, 여기 가재수건 달고 이렇게 입학했던 생각이 저의 첫 기억입니다. 그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2, 3, 4학년도 없습니다. 기억 속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합니다. 그리고 5학년 때부터는 분명합니다. 제 기억 속에 팍 들어오는데요. 5학년 때 제가 전학을 4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학을 4번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계속 바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려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중학교 때에는 저희 사골세 월세를 제가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꽤 돈 많은 부자였죠, 제가. 그래서 아이들 부리고 막 이랬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예요. 지금도 아마 MBTI 검색하면 I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E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I였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조용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신문 배달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그 깡패들한테 한 번 맞고 왔나 봐요. 저희 아버님이 운동을 뭐 하셨다고요? 유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하시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운동을 배운 게 저희 사촌 누나예요. 근데 그 사촌 누나가 일본 가서 가라데 선수를 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한국에 귀국을 한 거죠. 일본 가라데 선수가 그 누나한테 저를 맡긴 겁니다. 얘가 맞고 들어왔다. 그게 온 가족 가운데 퍼진 거죠. 그때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은 저희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규가 맞았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원규를 건드린다는 것은 저희 할머니를 맞서야 되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그대로 바로 전 집안 집합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를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형이 와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2년 맞았거든요. 5학년, 6학년.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부터 운동했던 건 킥복싱이었습니다. 그래서 킥복싱은 그때 그런 대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싱으로 데뷔를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들을 때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중3 아이들이 형을 때리고 올라가서 유명해졌고, 고3 형을 때리고 올라가서 유명해졌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참 끝이 없는데요. 그냥 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르죠. 제가 운동장 한 가운데다 불 피워놓고 고구마 가져가가지고 고구마 구웠던 친구입니다.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예. 교장 선생님과 아무도 못 말리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삭막한 아이였죠.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중1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가난한지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없다고 놀리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분위기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수저 젓갈도 안 갖고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던 친구니까요. 미안하다 친구들아.
지금도 한 친구가 저희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초등학교 모임을 한번 갔는데 그때 저한테 맞은 친구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한 명은 그때까지 가스 배달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용히 또 불러가지고 타이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별로 두려울 거 없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제가 스스로 돈도 벌고 5학년 때 뭐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6학년도 벌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했냐면 제가 할머니 염을 제가 했습니다. 할머니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제가 할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는 걸 다 봤습니다. 학교는 저한테 학교 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할머니 옆에서 지켜보고, 할머니가 차갑게 금방 차가워지더라고요. 색이 금방 변하고.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모든 장례 절차를 제가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죠. 보내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없고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 가정인지, 그리고 엄마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제 난폭해진 아이가 됐죠. 물론 돈을 뺏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뺏고 다니진 않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이에게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가재요. 근데 교회를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번만 가달라는 거예요. 한 명 꼭 전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구로 성광교회라고, 지금도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회도 하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구로 성광교회 갔는데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한 3주 갔는데 바닥에 과자 봉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죠. 착한 아이였죠. 네. 비록 애들은 때렸지만 착한 아이로. 그거를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그 높고 높은 부장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미화 부장. 아시다시피 저는 줄반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사람이었는데 미화 부장을 시켜준 거예요. 부장이에요. 근데 봤더니 부원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부장인데 부원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 가서 애들 다 부어놓고, 야, 다음 주는 우리 교회 간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가자잉? 하면 이제 다 오늘. 그래서 쑥 데리고 와서 애들 그랬죠.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니까 잘 논대요. 왜냐면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청소시키고 하잖아요. 그 애들 청소하고 담임 목사님 딱 나오시면 제가 막 열심히 청소하고, 야, 빨리 청소해, 빨리 청소해, 막 그러고 청소를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여기저기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논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이제 승진해야 된대요. 저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죠.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 다음에 이제 친교부장, 이번에 친교부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없대요. 너가 하라. 근데 친교부 갔는데 이제 봉사부는 됐잖아요, 그죠? 미화부는 됐는데 친교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후배들 모아놓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간다.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갔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 중2 때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수련회 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제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노래를 참 못해요.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듣고 잘하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라디오, 제가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다 보니까 신문 배달 거기 가면, 제가 중앙일보 돌렸거든요. 거기 가면 아저씨들하고 뭐 듣겠어요? 뽕짝. 그래서 제가 뽕짝은 조금 부르는데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해요. 교회 갔더니 찬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가대가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근데 제가 거기에 지원해서 딱 갔죠.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잘렸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성가대에서 잘리는 목소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참 너도 대단하다. 그 개척교회 성가대에서 잘려가지고 얼마나 슬펐는지. 그때 친구들 표현으로 그래요. 주님 앞에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원규 찬양이 제일 좋다.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그 말도 순진하게 믿었죠.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시는 권사님 그룹이 있었어요. 저희 한 5-6분 계신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제일 저희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는 게 집에서 가만히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좀 나가서 친구들과 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잤죠. 권사님이 항상 요크루트 하나하고 이불 덮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세상에서 나는 원규 찬양이 제일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어떻게 쳤겠어요? 꽝꽝꽝꽝 쳤겠죠. 찬양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불렀겠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끝나고 나면 권사님이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찬양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한 게 지금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노력했냐면 메트로놈을 귀에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박자감이 되게 없어요. 이거는 천생 이 박치예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메트로놈 듣고 나는데 한 몇 개월 들었을까요?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메트로놈만.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메트로놈을 듣고 다니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되게 무모한 인간입니다. 어쨌든 메트로놈을 막 듣고 이렇게 다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제 무력으로 데리고 온 애들은 대충 빠지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착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빠지는데, 진짜 예수님을 전해야겠는데 이 말밖에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맨날 도시락 뺏어 먹고 그 운동장에다 불 피워놓고 뭐 이런 친구의 모습을 나처럼 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전교 1등이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태권도 사범. 그래서 이 친구랑 좀 꿍짝이 맞았던 게, 이 친구가 한번 맞을 때 제가 한번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죠? 공사 가가지고 전투기 몰다가 눈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바뀌는 모습이 봐야지.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돼,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계더라고요. 이게 박치뿐만 아니라 이 두뇌도 안 좋아요. 제 공식 IQ가요 98입니다. 진짜 두 자리가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삶을 살았던, 머리가 안 좋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수학을 2차 방정식을 풀고 나서 놀랐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놀라운 세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혹시 영등포에 김영학원 아시나요? 수학학원? 되게 유명했어요. 그때 줄 서서 티켓 끊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거 줄 서서 수학학원을 처음 끊어봤잖아요.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못 따라가겠어요. 다 갔는데 학원에 앉았는데 다들 그렇구나 막 하는데요. 저는 이게 뭐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제가 들어간 고등학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 기술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쇠 깎는 기술이에요. 옛날 지금처럼 전자로 막 된 게 아니니까 손으로 세밀하게 깎는 이 기술을 가졌던 분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신데 기술이 최고인 분이에요. 너는 앞으로 내 기술을 이어받아서 해라, 이런 것이셔가지고, 또 어쨌든 가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거는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망나니가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서 중간고사 때 거의 꼴등에 가까이, 이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런 학교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고2 때 이제 금요철야에 딱 들어갔는데 이쪽 중간쯤에 앉았어요.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2장의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2장의 사진에서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한 장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저보다 어린 아이가 자기보다 큰 나무를 메고 가는 사진이었어요. 아프리카 사진이었거든요. 아프리카 아이들. 또 한 사진은 활화산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 2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훅 박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비록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들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러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삶은, 평탄한 삶은 포기해야 하게 되는 이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의 마음도 있고 군대 갔다가 오고, 제가 군대를 다른 사람보다 좀 길게 다녀와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조금 멀리 갔어요. 한 2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 만난 2명의 좋으신 분을 만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고고학 연구소의 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메일이 한 통 왔어요. 너 여기 와서 공부 안 해볼래?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거기 연구소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앉아서 샬롬 하고 앉아서 있다가 레이트라웃 하고 나왔어요. 거의 바보 되는 거죠. 옆에 영국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영국 친구가 저한테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선생님이 해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바보 됐죠. 여러분, 체육이 체육으로 안 느껴지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역사가 역사 과목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모두가 히브리어 과목이었어요. 체육 시간이래요. 나갔어요. 야, 패스해. 그런데 하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도 좀 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파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는 누구베야짓이라고, 터키에 혹시 방주 있다고 예정되어지는 아라라산 아시죠? 거기 밑에 그분이 있었어요. 그 누구베야짓에서 이제 제가 연구 활동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갈 때요, 그 지역은 아무도 안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는 누구예요? 그 연구실에서 천덕꾸러기예요. 히브리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얘를 빨리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가서 있었다가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천덕꾸러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또 어딘가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람시스로 가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람세스가 어떤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젖어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계속 하는 도중에 집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빠르게 귀국을 했죠. 귀국을 했더니 아버님이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병원비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새벽 신문 돌리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 알바를 하고 저녁에 병원 가서 이제 아버님 병수발을 들고 이렇게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슴 아픈 건 저희 아버님이 술, 담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담배 하신 분들의 특징이 못 끊어요, 그죠? 근데 이 못 끊는데 담배를 자꾸 피시는 거예요. 갔다 오면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지금 피면 돼? 안 돼? 막 하면서. 사실 제 아버님이 되게 무서웠다고 그랬잖아요. 아프시니까 왜 이렇게 연약해지시는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말할까 말까 한 스토리가 하나 지나가서 제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킥복싱을 이제 몇 년 한 거예요? 한 7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대든 거죠. 아빠 한 판 붙을까? 그래서 아버님이 바로 불렀죠. 그때 저희 아버님 직업이 형사셨습니다. 예. 이제 사업 망하고 이제 그쪽으로 뛰어드신 거죠. 그래서 유도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갔죠. 7년 킥복싱 한 친구의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제가 또 프로에 해가지고 또 경기도 하고 복싱도 하고 했으니까 붙어야죠.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되게 땅땅하거든요. 붙고 약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전 몰랐죠. 이렇게 아버지의 그 멱살 처음 잡혀본 건 아닌데 다르더라고요. 잡고 저를 그냥 바닥에, 나는 주소온 아들이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유도 선수한테 걸리면요 그냥 다 나갑니다. 근데 그 사정 없이 그 매트에다가 매다 꼰지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아버님한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어쨌든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담배를 다 박아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다 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에 봤더니 이렇게 담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하나 사가지고 한가치를 이렇게 창가에 놓고 편지를 썼어요. 아빠, 내가 올 때까지 한 가치만 펴, 이렇게 하고 남겨놓고 이제 일을 하고 왔죠. 저녁에 왔는데 안 피신 거예요. 몰래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양치해가면서 막 피시던 그분이 안 피신 거예요. 왜 안 폈어? 그랬더니 원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나가서 아버님 담배 피시고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매일 한 가지씩 했는데 그때부터 아버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담배 한 가지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확 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시겠죠. 아니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다 접고, 이제 제가 원래 창조과학회에 있었거든요.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긴 하지만, 창조과학회 손기철 장로님 아세요? 헤븐리 터치. 손기철 장로님이 거기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녹색을 좋아하시고 녹색 와이셔츠에 녹색 넥타이 메고 집에는 푸른 그 나무들이 가득한 손기철 장로님, 그분께서 이제 온누리교회 서빙고에서 이제 치유사역을 하실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소식을 듣고 모시고 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려갔죠. 아버님, 아빠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 싹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치유사역하면 대부분 이렇게 손대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뒤로 넘어가면 낫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그랬죠. 그래. 그랬더니요, 송길찬님이 이제 옆에 오신 거예요. 이제 아버님은 넘어가려고 준비를. 제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었죠. 그때 제가 등치가 좀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딱 버티고 있어서 아버님이 있었는데, 이제 송길찬 양님이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아버님, 송길찬 양님이 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기도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버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몸의 육신의 치유는 아니었지만 그 영혼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신학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내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했더니 갔다 오면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내가 이따가 오늘 목사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내가 목사님 한번 모셔올게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원규 설교 듣고 싶다고. 내가? 알겠어. 그러고 이제 일하는 내내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건가를 고민을 했었던.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홀로 됐죠.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서울 창조학회에 있었는데, 본부에 이제 대전에 창조학회 간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연구원 자리.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한 몇 년 있어요. 한 2, 3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 창조학회. 그때 장순웅 총장님, 원래 한동대 총장 전 총장이셨잖아요. 장순웅 총장님이 카이스트 부총장이셨던 그때쯤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미국을 이제 풀 스칼라십을 받았어요. 너 와도 된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요청서를 받고 제가 나름대로 서류를 꾸며서 대사관에 이제 비자 신청하러 갔죠. 근데 제가 7번 떨어졌습니다. 2번째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찾아갔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 돈 없잖아 였어요. 너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건데. 근데 도중에 돈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ADD, 한국 그 무기 만드는 거기 부소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내가 보증 서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갔죠. 그랬더니 야, 너가 왜 진짜 안 되는 줄 알아?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3번째, 부모님이 없잖아. 너 이제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모 없는 서러움을 2번째로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갔더니 이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8번째까지 가고 이제 9번째 문 앞에서 이게 도대체 이 자존심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대전 그 창조과학 연구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원규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이제 미국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 메일을 딱 열었는데 프랑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여행하다가 만난 2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신 거예요. 한 명이 야, 아프리카 우리 서포터즈가 한 명 필요한데 너 프랑스 안 올래?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갈게.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주더라고요. 가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 하고 그 대사관님이 그냥 바로 비자 딱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프랑스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녔던 모교회 있잖아요. 모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출국을 좀 잠시 미루고
저희 담임 목사님 그 상을 다 치르고 이제 저는 프랑스로 갔죠.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빗나갈 수 있는데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감정이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프랑스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중2 때 정확하게 그 타이밍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시는 거죠. 그때 오셔서 원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음성 가운데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갔죠. 프랑스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잘 생활 못했어요. 불어가 제가 아베세대도 ABCD도 모르는데 뭐 불어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서 또 바보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봉주 하고 이제 뭐 이러고 있다가 하고 이제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생활을 했었죠. 이제 연구실에서는 같이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또 힘들고, 또 방학 때는 돈이 없으니까 영국 가가지고 제가 군대를 조금 좋은 데를 나와가지고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영국 가가지고 이제 교육하는 것들 이제 교육하고 돈 벌어서.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한국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혹시 프랑스 가보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중국 사람은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샵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국 분들은 일할 자리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다가 막판에 거의 막 이제 이제 막판까지 온 거죠. 재정 버젯 그 돈도 거의 없고 막 간신히 살아가고 힘들고, 사실 거기에 동양인이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동양인이 없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MDB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학교를 났는데, 그때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성서대학교였어요. 한국 성서대, 노원구에 있는 한국 성서대학교에 있어서 1년을 있다가 총신을 갈까 하다가 그냥 바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성서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그때 제 목적은 빨리 MDB를 마치고 석사 마치고 빨리 프랑스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돼가지고 이게 결혼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MDB 동기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네.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구약하기 씨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유학생인데 그때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야, 구약 개론을 제가 씨뿔, 야 이거 너무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구약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저희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 야 너 유학 갔다 왔잖아 그러더라고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씨뿔을 주셨구나, 이 마음 위로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는데 공부를 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저는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과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준전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임이었죠. 전임 사역하고 새벽 차량부터 계속 했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가 우리 교수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계속 엮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둘이 데이트 한번 하고 오면 A다. 근데 둘 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A뿔이었기 때문에 뭐 A 준다고 뭐 우리가 그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항상 장학금을 제 아내가 다 타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없는 장학금을 마련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신학 연구 장학금을 제가 받고 제 아내는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제가 데리고 와버렸죠.
내가 못 받을 거면 받는 사람을 데려온다. 그때 그 아살람이라고 하는 중동 선교회를 하나 저희 동기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지금까지 같이 이제 중동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아살람을 통해서 제가 중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시기가 됐는데요. 사실 그 시작은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입니다. 들어올 때 제가 왜 중동에 관심 있는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프랑스에서 마지막 들어올 때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유럽연합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강사분이 안에 크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더니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약 0.8%의 선교사님만이 중동권에 계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 헌금 중에 단 0.9%만이, 정확하게 추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 미만이었어요. 많이 중동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 마음이, 내가 다음 텀에 선교지를 간다면 이슬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저희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이슬람 선교회를 만들었고 지금 도서관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전문 도서관을. 나중에 혹시 완공되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거기 이슬람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동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아랍어를 잘 못합니다. 물론 오만에서 이제 아랍 언어 어학연수를 하긴 했지만 어학연수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많이 잘 못하는데 아랍어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문화는 조금 아는데 이 아랍 사람들의 문화는 조금 잘 경험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아랍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소명 아래 함께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제가 아랍 지역학을 공부하게 됐고 이제 전문적으로 아랍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랍 지역학 학과를 석사과정을 또 들어갑니다. 엑츠에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아신대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아랍 지역학 석사과정을 들어갔고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내는 지금 박사 논문 마지막 쓰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석사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조금만 있으면 고원규의 아내 정은배가 아니라 아내 정은배의 남편 고원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박사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머리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랍 지역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분이 노규석 목사님입니다. 지금 온누리 M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노규석 목사님 만나고, 그 노규석 목사님께서 제가 아랍 선교에 깊은 관심이 있는 걸 아시고 저를 콜을 해주셔서 M센터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1년 있다가 오썸을 받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서 국내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M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여기 힐링 목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제가 걸어온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창조과학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온누리 M센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영종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이 말씀이 제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을 보니까 벌써 44분이네요. 네, 이래서 페이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너무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 위로는 되지만 기쁘진 않습니다. 저는 중동 땅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무슬림들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살람 알레이쿰 하는 게 그냥 편해요. 그들이 전부 다 폭탄 테러범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매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함께 모아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한 선교사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사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 하죠. 야, 내 백성 아니까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무릎 탁 꿇죠. 주님, 제 백성 아니에요. 주님 백성이니까 주님 백성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고, 주님 가시면 저도 갑니다. 저도 그러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가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